아멘. 오늘은 이제 2023년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 명만 낳아서 자리 지르자 하는 그런 때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한 명당 아이를 0.8명씩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태어나게 되면 한 사람의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점점 줄어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한국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온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를 맞이해서 이 어린이 주일은 그전보다 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대하고 또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아 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성경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떤 데서는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한 번역은 안수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제 어린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성인 남자들을 위주로 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걸 보고 꾸짖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과 어린이들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린애에 대한 관심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꾸짖지 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아주 정말 그런 꾸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어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어리다고 해서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가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깨끗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 전에
켈타코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이날 같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서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속박한 그런 면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것들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한 것은 없어지고 이제 어른스러워지는데 어른스러워지다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즉 때가 벗겨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가 바로 어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영민이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근면에 1년 동안에 뭐 조금 들어온 것 같아. 조금 어른스러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좀 더 감성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보게 되면 어느 어머니 맺이 개혁판에서는 그냥 어머니 맺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몇 사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맺이 자기네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정했다. 안수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어머니들을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앞을 가로막지 말라.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나 봐요. 막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그만큼 사랑이 너무 많게 되면 모든 허물도 다 덮어주고, 자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좀 속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나오지 못하게,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구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세상들이 오염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오염된 것이죠. 세상의 마음이 너무 많이 오염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꾸지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천국에 가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사오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사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에서 다 한결같이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안수해 주심을 바란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기록되는데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보지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문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든지 누가복음을 가든지 마가복음을 가든지 모든 복음에서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제자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자와 같은 자는 사실은 곡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곡식이 처음에 자랄 때는 이 하늘을 향해서 빳빳하게 올라가죠. 그 안에 알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알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그 알이 그 배 아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 알이 빡빡하게 박히면서 이 배가 고개를 막 숙이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시냐면 성숙해진 사람이 되면 다시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자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말을 여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 정말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계획판에서 이제 신사적이어서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너그러워서라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이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같은 말씀인데 이 사모한다는 얘기는 자세히 말씀을 살피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세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살피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은혜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은혜가 유지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드로전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해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청구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른 이제 이방 종교는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지도 못하지만 도덕적으로 좀 이제 변하게 나가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열심히 이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고 또 혼이 계속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모든 성경들은 이에 또 연구하고 살펴나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개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구례를 짓게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두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늘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고 또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가에도 비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적지만 큰 나라 노벨상 수상자도 어느 큰 나라보다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행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첫 번째 원리로 그 마음의 행제에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는데 바로 은혜 받을 자의 마음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지켜나가게 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 한번 보죠.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면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잠언 20장 11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을 기록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가는 얘기죠. 내 지식의 마음을 두며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귀로 왔다가 없어지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듯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먹는 법은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여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으면 또 들어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보존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냥 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들어가도 없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니라 이 4단계로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세 번째 우리 마음에서 보존되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기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특별히 네게 하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공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4단계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붙들린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에게 이 말씀을 이제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절대적으로 이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을 주고 지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모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민이도 이제 앞으로 위대한 자가 되게 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완전히 이제 보존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략과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 그를 하나님이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여러 형태죠. 30%, 60%, 100%인데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답게 하니 함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21절에서 다시 주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8절에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리 함이라는 이 말씀을 21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은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보내주는 자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죠. 시편 4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세히 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45도 각도로 물을 한번 먹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다윗의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모하는 자세가 있을 때 말씀되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